아멘. 아멘. 네, 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매주 보는데 오늘따라 뭔가 더 반갑고 뭔가 가득가득 찬 느낌이 드는데 전도사님만 그런가요? 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또 우리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니어 인사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친구들? 다들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전도사님의 눈을 너무 안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요.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니어 시그니처 인사하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책에도 나와 있고요. 또 앞에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전도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전도사님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호수를 가로질러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몇몇 율법 학자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제목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용서하세요. 네, 오늘은 예수님이 용서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친구들, 전사님이 지금부터 몇 가지의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화면에 보여지는 그 사진을 볼 때에 우리 친구들이 그 사진에 뭔가 알맞는 짝을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죠. 무슨 사진이죠? 파이어! 예, 불 사진인데요. 친구들, 이 불이 났을 때는 누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119 소방관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자, 네, 맞아요. 불이 났을 때는요, 이런 소방관 119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어휴. 네, 맞아요.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뭔가 수상한 범인, 수상해 보이는 일을 하는 범인, 이런 범인 사진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잘 얘기해주고 있다시피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죠? 아니에요. 코난은 아니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경찰이 필요합니다. 경찰.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경찰이 필요해요. 그쵸?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굉장히 귀여운 아이의 사진인데 친구들,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들한테는 누가 필요할까요? 왜 엄마만 필요해요? 아빠가 속상하게.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맞아요.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손길, 부모님의 품, 즉 부모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네, 다음 사진은요. 우리 친구들 좀 심장이 아파질 수 있으니까 누구게요? 맞아요. 심장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너무나도 귀여운 강아지 사진이죠? 이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 줄 아십니까? 전도사님이 키우는 반려견이에요. 화동이라고 이제 전도사님이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는 화동이 사진인데 친구들 이 화동이 강아지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뭐라고요? 보호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짠! 네, 이 화동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있습니다. 이 화동이의 똥오줌을 치워주고 밥도 챙겨주고 산책도 시켜줘야 되는 누구? 보호자. 보호자가 우리 강아지한테는 보호자가 꼭 필요해요. 자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어떤 사진이죠? 맞아요. 몸이 아픈 환자가 병원에 누워 있어요. 친구들, 이 몸이 아픈 환자, 우리가 아프거나 혹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의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진을 보면서 알맞는 짝을 우리가 한번 골라 보았는데 오늘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왜 이런 사진을 봤냐면요. 특히 우리 마지막 봤던 사진 중에 마지막 사진 기억하십니까? 무슨 사진이죠? 환자랑 의사 사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에 보았던 이 사진처럼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말씀 속에서도 의사가 필요했던 사람이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필요했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요. 그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전사님을 따라 봅시다. 중풍병 환자. 네,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 중풍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풍병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들?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픽 하고 쓰러져서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요. 이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갑자기 이 몸 전체가 마비가 되는 상태. 이 마비가 되는 상태를 우리는 중풍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병은요. 지금도 물론이거니와 이 예수님이 계셨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나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중풍병 환자 아무것도 누워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중풍병 환자가 있던 마을에 누가 등장을 하나요? 맞아요.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 마을에 도착했다. 라고 하는 소문은요.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제 재빠르게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나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잘 얘기해줬다시피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마을들,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이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또 수많은 기적들을 베푼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그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겁니다.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방에 속 시원하게 이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요. 예수님은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사람들은요, 아마도 너의 병이 다 나았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맞아요. 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라고 하는 뭔가 엉뚱해 보이는 이 죄에 대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 전에 몸이 아픈 환자의 사진을 보면서 그 몸이 아픈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에서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아픈 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진솔이가 잘 얘기해줬다시피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우리 진솔이가 얘기 잘해준 것처럼 의사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그들은 이미 보고요,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의 사람들은 중풍병 환자를,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를 알고 있었어요. 병을 고쳐줄 거라는 기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의 병이 다 나았다가 아니라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병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런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우리는 품어야 해요. 왜 그런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의 끝부분에 가서는요, 당연히 그 중풍병 환자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6절 후반부 말씀 전도사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온몸에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놀리는 것도 아니라, 일어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한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사람들한테 집으로 데려다 줘라! 도 아니었어요. 집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중풍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그냥 처음부터 병을 고쳐주기만 하면 되지, 왜 굳이 병을 고쳐주기 전에 죄의 용서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의 아픈 몸을, 너희의 병을 고쳐줄 수 있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나는 그저 너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온 예수란다. 오늘 말씀 속 이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죄 용서에 대한 이 선포는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슨 화면인 것 같습니까, 친구들? 맞아요. 친구들, 우리는요 오늘 말씀 초반부에 여러 가지 사진을 봤습니다. 여러 사진들을 보면서 각 항목마다 짝을 이루는 사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불이 난 곳에는 누가 필요하죠? 네, 소방관이 필요하고요. 자녀에게는 부모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이 뒤에 보이는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진 한 장으로 그냥 오늘 전사님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그냥 모든 게 다 요약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연히 말 한마디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니,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깃에 스치기만 해도 예수님은 병이 낫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다른 무엇보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병을 넘어서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다음 화면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믿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아멘. 지금 어른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 우리의 영혼에 대한 치유는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어느 한 중풍병 환자의 이 몸만을 고치시지 않고 그의 영혼까지도, 그의 이 마음 안에 있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요, 시간이 지나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 친구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실,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뭐라고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니어십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병과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듣게 된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그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반석 위에 그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뿌리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니어 워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을 그렇게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수 있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 우리 영혼의 치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